오늘은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정확히는 대추야자 나무 잎을 꺾어서 흔든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행진을 기념하는 백성들의 환호이자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호산나, 이 말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자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호산나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호와 기쁨이 이내 슬픔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지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오늘 주일은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승리와 실패, 환호와 조롱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뻐하던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승리를 노래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탄식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탄식이 영원한 찬양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사람들의 환호가 조롱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역설, 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요,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나 사실을 담고 있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무엇이 아닌데 깊이 따져보면 그 안에 깊은 긍정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찬란한 슬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죽어야 산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역설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왜 역설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외면한 것 같았지만, 망한 것 같았지만,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이날에는 몇 종류의 상징적인 음식을 먹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쓴 나물이 뭘까요? 의외로 우리가 삼겹살에 잘 싸먹는 로메인 상추입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쓰디쓴 기억을요, 되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무교병이라는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든 거친 빵을 먹습니다. 이것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 중에 뭐가 있냐면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은요,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잖아요. 달걀은 그 반대로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신념과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견디고 어렵고 참기 힘든 일이 오히려 나를 더 굳세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영적인 역설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역설입니다. 이번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역설이 됐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강포는 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고요. 입에 거짓을 담으신 적도 없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각각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진 것은 적습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려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된 것으로 보아서 일반 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중에서도 폐지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처형을 당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의 반역을 준비했던지, 아니면 주인을 죽이고 도망친 노예였던지, 아니면요 사회적으로 정말 떠들썩하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이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오른편과 왼편에 정말 잘 아는 무자비한 강도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그 강도들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강도들의 우두머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동정해 주는 이가 없는 처참한 죽음을 강도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죽으셨지만 부자와 함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악인들과 함께 악인으로 죽어야 했던 그분이 오히려 죽은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인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니요. 여기서 부자는요 상징적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죽음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언한 부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호련히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됐어요. 아리마대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라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만 당시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시신을 가져다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신을 땅에 묻고요 그 위를 평평하게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위에 굴을 파고 여러 가족의 시신을 함께 넣는 가족 동굴묘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아마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바위 무덤을 준비해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 중에 강도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 오히려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담대하게 나서는 것이 반전이에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 두 달이 못 돼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인을 만났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를 보며 도망쳤던 이들이요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아무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임, 은혜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를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이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예수님을 귀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섬김과 헌신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가지는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 즉 육체의 아픔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함을 받고요, 질고를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통은 다 당하셨습니다. 영주주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 이들은요 극단적으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저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느냐, 육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당하실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에게 들어와서 잠시 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고난을 당하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 영이 떠나갔고 고난당하는 건, 죽은 건 그냥 육신일 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요.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실제입니다. 여전히 골고다 언덕의 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실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은요 호흡입니다. 즉 호흡하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호흡을, 생명을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이렇게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찾기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체험학습 중에 물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고 본인은 순직한 초등학교 교사 이영우 선생이 있었고요. 일본 신부쿠역에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이수현 청년이 있었고요.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초인종을 다 눌렀던, 본인은 질식사했던 안치범 의인이 있었고요. 세월호의 박지원 승무원, 남윤철, 최혜진 선생, 이 밖에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자신이 질고를 지고 상함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상함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불할 값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대신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롭다 여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상함과 고난과 질고가 오히려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가지는 세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예수님은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크게 소리진 거예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호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예수님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서요 다치면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일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사실 다치면 덜 아프고 더 아픈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치면 더 아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치면요 마음까지 아파요. 이것을 다치면요 평생 동안 아픕니다. 다치면요 온 몸과 마음이 아픈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정답은요 발등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킵니다. 자기 손 안에 있어서 늘 편리하게 사용하고 믿는 그 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속담은 쇠로 만든 도끼에 자기의 발등을 찍었다는 말이 아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요 억울하고 약이 오르고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슬퍼할 만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수고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오늘날을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넉넉히 의롭게 하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역설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예수님은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강도들의 우두머리라고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범죄자는 반역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범죄자였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요 로마에 저항하는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의 가시가 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죄인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본래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는데요 오히려 그 반역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셨지만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는 분명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에요. 이는 분명히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오늘 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나를 반역자로 보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는 바로 오늘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끝에 그의 목숨의 가장 낭떠러지에서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용서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의 절망과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근데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고난의 역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을 위협과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병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고와 간고는 우리의 나음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로는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십자가의 역설을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실현해가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역설, 그래서 이 믿음 붙잡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